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깨닫고 또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삶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육체가 없는 세상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다 사라지고 천국에는 영이 육체가 된 세상이라고요. 영적인 세계거든요. 또 영이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죠. 또 자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건 세상이 달라요. 그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돈을 벌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 힘써서 일해야 되고 이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천국은 어떤 세상이냐? 영적인 세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충만하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지 못하죠. 먹고 또 쓰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무가 아니고 삶의 중심을 성령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성령님으로 변화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소. 하나님의 주소가 어딜까? 고운동 마음한일로일까요? 하나님의 주소는요, 천국이죠. 근데 이 천국의 주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바로 성령님의 주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주소가 어디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님의 주소가 어디예요? 하은이? 그렇지. 응? 내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영 속이죠. 내 영. 우리가 동물과 사람과 차이점이 뭘까요?
동물, 개, 소, 돼지와 사람의 차이점 뭐죠? 동물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를. 또 사람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같은 점이에요. 근데 동물과 천사의 차이는 어떨까요? 동물과 천사의 차이.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동물은 육체가 있죠. 근데 동물에게 없는 천사에게 있는 건 뭐냐? 천사는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뭐냐? 사람은 또 천사하고 달라요. 천사는 영만 있지 육체가 없어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동물하고 같죠.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영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개고기 먹지 말라 뭐 하는 말도 있지만 그건 문화적인 것이고 모든 동물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먹어서 안 돼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동물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우리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임하는 장소예요. 근데 내 자신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직장에 또 사업 또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살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만큼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성령 안에서 사는 삶, 내 안이 성령의 성전이 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내 안이 천국이어야지 내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정말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반대적인 삶은 뭘까요? 육체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육적인 삶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분내고 다투고 화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 맺고 주술 또 무당 무속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뭐냐?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믿음의 연사, 또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내 삶도 변화되지만 나의 모든 주변 환경,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모든 사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양선, 절제. 또 두 가지가 뭘까? 또 오래 참음, 화평, 희락, 기쁨,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결국 열매를 맺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복잡해요? 다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래서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시비 이런 게 빠지니까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의한 정말 사랑이라 화평,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지 개인의 성품의 변화를 넘어서 여러분의 그 관계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도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변화되어서 결국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은 병도 고치고 능력있게 행하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화되고 감동되고 변화되니까 세계 선교가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성령 충만함은 뭐 단번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막 방언받고 은혜 받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 한 사람을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30년, 40년, 50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이 성령의 그 감동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나요?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다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감동에 따라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말씀이 드러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막 이해되어지고 입체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보면 확실히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행하지 않는다.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아. 아무 소용없죠. 예. 누가 그러잖아요. 가을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린다고 한다고.
그래야 떨어지냐고. 올라가서 따야지. 예. 그렇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이 야, 너에게 막 어마어마한 열매를 지금 주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사모님이 가끔 간증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 아파트를 가고 싶어요. 거기 살고 싶어.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거기를. 예. 주일날도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꼭 거기를 곧바로 가야 되는데, 난 저 아파트를 갖고 싶어. 결국 갔다니까요. 예. 그 대전에 정부청사 옆에 샘머리 아파트라고, 그 204동인가? 바로 거기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딱 보면 거기에 샘머리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샘머리 초등학교를 우리 사모님이 또 발령을 나서 갔잖아. 근데 그 앞에 또 샘머리 유치원이 있어.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샘머리 유치원을 다니고 또 샘머리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예. 그래서 희한하죠. 근데 왜 내가 그 공사가 막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정부 공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신기하게 들어갔다고. 예. 그 IMF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땅밟기를 해야 돼요. 예. 어디로 땅밟기 갑니까? 우리 박경수 집사님 어디로 땅밟기 가요? 인도네시아로 땅밟기 가죠. 제가 먼저 갔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엄청 덥습니다. 예. 근데 아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넘쳐. 우리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죠? 거기는 개미떼처럼 많아. 얼마나 많은지 그냥 곳곳마다 사람이야. 네.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방언 받는 것도요. 방언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이 랄랄라 하라고. 그럼 랄랄라 해야 방언이 되지. 어떤 분은 방언 받으라고 입을 막 깨물어. 그러니 어떻게 방언이 터지냐고. 예. 시동을 걸 때 부렁부렁 해야 시동이 걸리는 거지. 아니 입을 깨물고 있으면 방언이 터지나요?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방언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예. 우리가 무엇이든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말씀으로 또 순종했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누는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그 믿음의 경험과 행동,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더욱 은혜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셀 모임에서 서로 간증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공동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지 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신앙 여정을 끊임없이 우리 말씀과 기도와 순종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활동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압과 두려움에서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미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꿈을 꾸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정말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 내 마음에 그 어떤 악한 마귀의 그런 그 나를 짓누르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 세뇌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그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마음껏 꿈을 꾸며 상상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그 외적인 우리가 어려운 상황, 고난, 핍박, 환난 이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심령이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그 천국의 기쁨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껏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열방에 어느 곳이든 그래 복음을 전하면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복음 전할 때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슬람에게 막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지라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부러워한다고. 부러워. 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나?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막 도전해야 도전. 인도네시아. 저는 가가지고 막 그냥 아주 바다 끝까지 막 깜짝 놀래. 그 선교사들 깜짝 놀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 막 제가 가니까. 예. 그런데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안수기도 하고 병 고치고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오고. 예. 도전해야 돼 도전. 마음껏.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욕하더라도 막 그냥. 예. 그렇게 돌다 보니까 어느 가정에 그 아이의 엄마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슬픈 거예요. 또 엄마 아빠, 그 죽은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갔다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라면, 뭐 풍선, 먹을 거 그 아이를 위해서 잔뜩 싸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 우리 안 먹고 그냥 다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가서 뭐 하나. 그러다가 너무 못 살지만 거기 막 먹을 거 막 풍선 주고 뭐 주고 막 다 주고 그냥 쏟아붓고 갔더니 그들이 그 옆집 사람이 우리 오토바이 태워다 가지고 1시간 넘게 태워다 줘서 왔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며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억눌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또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먼저 오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주소. 아시죠? 하은이에게 봐.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야? 그래야 하나님의 주소는 하은이 마음이라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성전이라고. 바로 성령의 성전은 천국이잖아요. 성령의 성전은 천국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계신데 그 기쁨을 2025년대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채워지시고 정말 새 힘과 새 은혜로 충만하면 정말 마음껏 꿈을 꾸는 위대한 한 해, 정말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는 한 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한 해,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해드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 안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